2020년 5월 10일 5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또 가정의 주간, 오늘도 온라인 녹음 예배 방송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요. 매년 저희 교회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이 마더스데이에 꽃을 준비해서 달아드렸는데 오늘은 달아드리지 못하고 꽃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분씩, 죄송하지만 한 분씩 나가셔서 제가 호명을 하면 나가셔서 꽃을 가지고 그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불편하고 죄송하겠지만 우리 송장로님 꽃 오시면서 하나 가지고 들어오세요. 네, 이국진 장로님 꽃 가지고 오시고 전수영 권사님 지금 가시고요. 제가 호명하는 분들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명우 권사님 죄송합니다. 꽃을 달아드리지 못하고 본인이 가지고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기호 장로님 꽃 가지고 오세요. 꽃주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어버이 주일은 꽃주일인데 어머니 아버지 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수고를 또 치하합니다. 우리 송상래 장로님 꽃 가지고 오시고요. 임상수 집사님 꽃 가지고 오시고요. 정성껏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녀들에게서 이 꽃을 마더스데이에 받으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이 꽃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꽃처럼 좋은 향기와 또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진 장로님께서 꽃을 가져오시고요. 전기호 장로님은 한 자리 더 앞으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죄송합니다. 네, 뒷분과 거리가 조금 가까운 것 같고요. 이승 권사님 꽃 가져가시고요. 우리 사모님 꽃 가져가시고요. 저는 예배 끝난 후에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한 장 가져오시고요. 주보. 비상시국입니다. 특별 예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특별 시국의 예배를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방송 예배는 녹음 방송 준비로 인해서 저는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어버이 주일이면서 마더스데이 그리고 부활절 5번째 주일 5월 10일 낮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304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코로나19을 위한 특별 기도와 함께 예배 기도를 전계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감사와 섬김의 귀한 믿음에
기둥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능력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은총을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의 감사와 섬김에 귀한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멈추어 주시고 이 땅과 백성들을 고쳐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능력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악한 마귀, 병마와 사탄 예수 이름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세계적인 고립, 단절, 불편함, 아픔이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옵소서. 두려움과 절망,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믿음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발생한 가정과 생업, 개인적인, 국가적인, 교회적인 어리석음들도 극복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정상적인 예배 생활과 가정 생활, 3회 터전에서 학기차고 역동적인 신과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며 더 성숙하고 큰 믿음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와 교육 모임과 나눔, 섬김과 예찰의 귀중함을 체험하고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욱 크게 사모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질병을 치유하며 주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교회의 재정적인 능력이 풍성케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하옵소서. 비전 센터를 더욱 부흥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험해도 성도만 살아가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김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워싱턴 한인 선결교회 비전 센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믿음과 굳건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기를 주님의 길로 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소리 높여 주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워싱턴 한인 성결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족들과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여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길이라는 말씀으로 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처소에서도 함께 하시며 가정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전문 13절까지 송상래 장로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에 특별 찬양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특별 찬양 들으실 가정들은 저에게 매주 금요일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코로나19의 이 조치가 끝나면 하고 싶으셔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봉헌 시간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은 특별히 매주 특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성찬 형제가 뉴욕에서 마더스데이, 엄마 생일을 맞이해서 방문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드럼의 그 비트 소리를 듣게 돼서 반갑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그 길만을 걷는 자 저들면
샬롬.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주섬 주섬. 아멘.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그리운 코로나19 비상시국입니다. 어느 주와 마찬가지이지만 지난 한 주간은 이 찬양, 오직 예수님이라는 찬양이거든요. 한 40년 정도 오래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준비하고 또 부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찬송인데 그 가사가 사람의 마음을, 또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시죠. 생명이시죠. 말씀 곧 진리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네. 이 가사가 놔두고 한 소리 같다라는 생각.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또 길과 진리 또는 생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살아간다고 여기까지 왔지만 가사처럼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적구나. 이 찬양과 설교의 제목은 같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가 주보에
가로를 해놓고 그 하나를 빼놨어요. 글자를. 기도하실 때는 정확하게 길이다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아마 미리 읽으셔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2번 만에 오늘 설교 제목을 맞췄어요. 처음에는 가장 좋은 사랑 이렇게 하더니 2번째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길 그러더라고요. 맞췄습니다. 우리 인생을 길로 비유하는 것이 참 많아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또 학자들,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꼭 어떤 물질과 어떤 축적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인생에 대한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런 전인적인 승리한 사람들의 그런 자서전이나 또는 좋은 글들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은 길 위에 서 있다. 그 길도 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선 하나하나가 다 점이라는 것을 아시죠? 선은 점의 연속으로 이어진 겁니다. 어제가 이어져서 오늘이 되었고 오늘이 또 점 찍히면 내일로 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그 선은 하나 같지만 수많은 점들이 점점점 연결돼서 길이 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그리고 노년 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선에 다다르게 된다. 지금은 어느 선, 어느 길쯤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마지막도 역시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라는 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 2가지. 하나는 얼굴 안 만지기, 집에 머물기, 차량 동승 안 하기, 손 자주 씻기, 행주, 수세미, 칫솔 소독하거나 바꾸기, 화장실, 싱크대, 약품으로 청소하기, 이부자리, 베갯니 깨끗이 빨아서 사용하기, 악수 안 하고 허그 안 하기. 속상하죠, 솔직히. 얼굴 보고 정 생기고 밥상에서 정 생기는데 요즘 이렇게 못하니까 속상합니다. 기침 안 하기, 남의 집 안 가기, 영양가 있는 음식 많이 먹기, 혼자 운동하기, 마스크 쓰기, 장갑 끼기, 감기 기운 있으면 자가 격리하기, 손 세정제 사용하기, 집 청소 자주 하기. 참고로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전체 방역이 있었습니다. 이를 도와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한 주간 신종 코로나 19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미국 시간 2020년 5월 10일 오늘입니다. 아침 8시 기준입니다. 한국 감염자는 10,874명, 일주 전에는 10,793명. 근데 이게 클럽에 가가지고 걸린 사람들이 생겨서 조금만 방심을 하고 그냥 조금 풀어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사망자는 256명, 일주 전에는 250명이었습니다. 미국의 감염자를 볼까요? 한국은 뭐 나이트클럽 춤추다가 걸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증가세는 상당히 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훨씬 더 많아요. 네, 훨씬 더 많아. 물론 암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뭐 더 많고요.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뭐 이래저래 태어나는 사람도 많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 인생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전도서 3장 1절에 태어날 때가 있다. 그리고 죽을 때가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느낀 한 주간입니다. 미국 감염자 134만 7,325명입니다. 1주 전에는 111만 6,997명입니다. 증가세는 전주보다 더 많습니다. 누구로 늘질 않아요. 사망자는 8만 0041명입니다. 역시 사망자도 줄지 않았습니다.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1주 전에는 67,448명, 2주 전에는 54,265명. 2주 전보다 1주 전이 조금 주춤하는 듯 하다가 다시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사망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부터 버지니아는 소셜 디스턴스에서 이제 라이프 디스턴스로 바꾼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하면서도 저희도 뭔가 새로운 변화의 시도를 예배 속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데 더 이상 이렇게 제안하면 안 될 것 같은가 봐요. 뭐 깊은 그 속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는 400만 8만 9,767명, 1주 전에는 346만 7,078명이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미국, 이탈리아, 유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자는 28만 명 935명입니다. 1주 전에는 2만 4,524만 5,189명. 그 사망자 수가 미국, 유럽 때문에 그래요. 대단하죠. 발생국은 똑같습니다. 213개국, 215개국까지 늘었었습니다. 그 3개월 전에는. 근데 세계 국가가 줄어든 것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요. 이런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린 지 벌써 10주째입니다. 2달이 막 지나고 있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마더스데이이고 또 가정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특세를 하고 있는 이 미국의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 오늘 기독교의 진수, 복음 중에 복음,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코로나를 이기는 길이고 또 가정의 축복을 가져오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 시인 프로스트가 말한 것처럼 살아온 그 뒷길을 보니까 형편이 없다. 그런데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돌아오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I am who I am 이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6번째로 하신 말씀이 I am the
way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truth and life.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당시 어렵고 문제가 많던 상황에 고린도 교회에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아까 본문을 좀 이렇게 여기구나. 제가 여기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은 분들이 이해할 때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랑자, 사랑이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수가 무엇인가? 교회의 존립 목적, 성도가 교회에 다닌다 혹은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why라고 하는 그것에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의 타의로 불림을 받는 별칭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여기 말씀에 오늘의 포커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을, 이건 최상급입니다. 가장 좋은 인생의 선, 인생의 발걸음, 인생의 항로, 내비게이션, 그것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내비게이션. 가장 좋은 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타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좋은 길일까?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린 정말 가장 좋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장 좋은 길 위에 있는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 산상순이라고 말하는 5장, 6장, 7장에서도 이 복을 언급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순, 복 있는 자는 시작으로 마지막 마태복음 7장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에 이 말을 듣고 이 말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진정히 행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차량에 혹은 그 전화에 GPS가 다 있죠? 저도 GPS 있습니다. 그 차량 GPS하고 전화기 GPS는 조금
리시빙 그 펑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옐로스톤을 갔는데 그 옐로스톤 그 안에 가서는 어느 일정 기간에 전화기 셀룰라폰이 안 터지니까 전화기 GPS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차량 GPS는 잘 돼요. 그래서 이런 때는 또 차량 GPS가 대단히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차량 GPS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시그널이 안 잡히면 차량도 안 될 수 있는데 차량에 들어오는 시그널을 이렇게 차단이 블락킹 시키고 하면 되겠지만 그런 기능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그 GPS, 가민이라는 GPS 혹은 마젤란이라는 GPS가 1997년에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 이전에는 파일럿들 비행기에는 GPS 항법 장치가 항상 있었죠. 그리고 군사용으로 미국이 또 연구한 GPS는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우리가 미국에게 감사해야 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GPS 여러분 공짜로 쓰시죠? 돈 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미국에 감사하세요. 전 세계의 GPS, 이 GPS가 뭔 약자인지 봤더니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더라고요.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어떤 포지션이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데더라고요. 이게 GPS라는 게. 우리는 보통 내비게이션 하는데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말도 항법할 때 또는 인도할 때 패스파인더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 GPS나 내비게이션은 길만 찾는 게 아니에요. 교통 상황을 가르쳐 줍니다. 사고 난 것을 가르쳐 줘요. 거리를 측정해 줍니다. 음식점, 엔터테인먼트, 어떤 주소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정말 편리한 길 안내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 GPS를 관장하는 곳이 있어요. 부서가 미 공군이라고 부릅니다. 제50 우주 비행단에서 이 GPS를 관리를 하는데 1년에 그 GPS 미션과 관리 시스템을 위해서 7억 5천만 달러를 관리한답니다. 들여서. 그걸 전 세계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미국에 감사할 게 또 있구나. 이게 GPS 돈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내실 거예요? 구글 여러분 돈 안 내시죠? 돈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후 돈 안 내시죠? 다음 돈 안 내시죠? 물론 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다 무료로 이런 혜택을 받아요. 미국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에 대한 기억을 말하면 저도 이 길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다. 미국 처음 와서 미국에 오면 다 미국에 신고하고 그런 사건이 있죠. 아틀라스라고 하는 지도, 내가 사는 카운티 지도, 내가 사는 주 지도, 스테이트 지도, 그 다음 아틀라스, 미국 전 지도를 항상 매년은 못 사지만 2년에 한 번씩은 제가 항상 차에다 두고 다닙니다. 이게 쉽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그 길이 표시가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새로 지은 도로, 새로 지은 건물가 안 나옵니다. 아이들과 함께 뉴욕에 먼 일로 갔다가 내려오다가 밤중에 내려오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뉴저지 턴파이크 끝나는 지점쯤에서 제가 길을 어떻게 잠깐 쉬러 들어갔다가 기름을 넣으러 들어갔다가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여기로 돌고 저기로 돌고 지도에도 안 나오고 지도에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그리고 그 카운티 지도가 있을 리가 없지요. 아틀라스는 있지만 전체 지도에 그 작은 도시가 나올 리가 없지요.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어디를 갑니까?
주유소를 가잖아요. 우리 세븐일레븐 아니면 주유소. 주유소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95 사우스 타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영어를 못해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유소 직원이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주는지 요로 가서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가면은 95다 해서 다 이렇게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참 친절도 하지. 그렇게 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95가. 그 아이들이 어렸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길 찾는 것도 힘든데 또 거기서부터 또 메릴랜드까지 내려오려면 얼마나 또 멀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길을 못 찾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까운 그 모텔이 보이더라고요. 그 들어가서 잤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바로 그 옆이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 95더라고요. 그게 95를 놔두고 제가 엉뚱한 데서 그냥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여기로 한 번만 건너가기만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주유소 가가지고 절대로 길을 물어보질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저에게.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그런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일부러 해 그랬겠습니까? 길을 못 찾으면 그렇게 원래 생각했던 방향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목사 안수 받고 제가 상주로 내려오다가 대전에 처형이 살고 있었는데 장인 장모님 모시고 우리 수진이가 그때 있었고 집사람하고 차 타고 내려오는데 상주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대전에 들려서 처형 집에서 밥을 먹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대전에 들어갔습니다. 몇 번을 그 집을 이렇게 가봤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 지도가 대충 있어서 그 강둑이 보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서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시내에 들어와서 집 가까이로 왔는데 계속 뺑글뺑글 도는 거에 저는 막 땀이 식은땀이 나죠. 근데 뒤에서 장인어른이 느낌이 이상한 걸 알잖아요. 저 사위 웬만하면 어디 가서 좀 물어보고 가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또 제가 또 젊은 나이에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금방 찾아요. 다 왔습니다. 계속 돌면서 제가 길을 못 찾으니까 한때는 워싱턴 DC에 들어가지고 GPS가 뺑뺑이 돌고 뺑뺑이 롱웨이 그랬대요. 그러면 이제 뒤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샤랍 그랬대요. GPS고 그런 식이죠. 제가 길을 못 찾으니까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막 한 20분 더 돌아서 물어보지 않고 갔습니다. 그것만 보이면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북극성이 보이면 위치를 알듯이 내가 생각했던 그 뚝방 그 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강만 보이면 엉뚱한 데 가서 찾았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그날은 어떻게 밑바퀴 돌다 그게 보여서 찾아갔습니다. 진작에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차를 세워놓고 지도를 봤더라면 30분 동안 돌지 않았을 것을. 저는 그렇게 길을 돈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이 전 세계의 경제지도, 무역지도, 생활지도, 학습지도, 신앙의 지도까지도 다 바꿔놓고 있어요.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과연 어떻게 역사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개인 신앙인으로 또는 목사로서 염려가 듭니다. 인생에 대한 길, 우리가 쇼핑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길 찾는 것도 이렇게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알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는 그것만 갖고는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성경에 보니까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뜻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라고 하는 그 말은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아. 내 생각에는 괜찮아. 좋아.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런 거 없이 나 그냥 잘 살고 있어. 하자가 없어.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길로 가면 행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길을 선호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 이것은 우리 오늘날 성도님들을 비춰보지 않아도 성경에 나온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길이 혹시라도 실패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이 코로나19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위기 상황에 많은 사람들, 특히 전 일반인들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마저도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은 협착하고 좁고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거를 참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넓은 길이 실패와 파멸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다가 다 결국은 멸망하지 않았는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라. 적어도 저는 코로나19이 멸망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또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의 진노다, 멸망이다, 노아의 사인과 비슷하다 이러시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이 마지막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19을 믿음으로 대처하고 또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은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렇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의 길에 선 자, 복이 있다.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처한 상황은 물론 다르지요. 학생일 수 있고 직장인일 수 있고 자영업자일 수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닥쳐온 코로나19과 가정의 달 5월과
역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현재 상황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상황은 다 다르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진 우리의 리액트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먼저 제가 전제하기를 개인의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리액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경이 말하는 리액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다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 말씀 시작할 때 드렸습니다. 자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시편 1편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고 집세 내야 되고 가게세 내야 되고 애들 수업료 내야 되는데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떡 나옵니다. 달러도 나옵니다. 해보지도 않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흉내 내보고 흉내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거기에 몰입해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시간도 많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밤 10시까지 교회 문을 열어놓고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럼 교회 안 와도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습니다. 보통 강심장이 아니죠. 지금 은행하고 그냥 전화로 씨름하고 뭐 집세 모기지를 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싸우고 있는데, 한가하게 성경 말씀이나 읽고 있어! 라고 말하는 누군가 있다면 강심장 아닙니까? 지금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아이러니하지.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때, 코로나19과 같은 이런 위기 때, 아니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있는 이런 위기 때 빛을 발하는 성도가 바로 복의 길에 서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 두 번째는 이사야 58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위기 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주님의 길을 수축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황폐해져가는 이 땅을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수축하는 자, 길을 보수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믿음, 이 길을 수축하는 데는 상황 때문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거 압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 휴가 중이야. 장기 휴가 중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제가 함께 여러분들 못 보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금요일날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미치겠어요. 그럼 목사 혼자라도 하세요. 할 수 있죠. 그러나 공식적인 교회 모임은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경건 생활은 누구나 개인이 다 하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이유로 예배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핑계를 삼으려고 하고, 물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라면서 헌금도 안 하려고 해요. 오늘 교회 못 갔으니까 헌금 안 해도 이해하겠지. 좀 이해가 안 가지요. 기도도 안 하려고 해요. 코로나19이니까 다 이해해 주겠지. 돈벌이도 없고 집세 낼 것도 없는데 헌금 무슨 거. 기도 그동안 많이 해왔지요. 다시 예배 재개하면 그때 기도 많이 하면 돼.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와의 길을 수축하는 분들은 황폐해져가는 이 땅을 보면서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려워도 교회 방역을 다 마쳤어요. 이틀 동안. 이 넓은 데를 방역하기 위해서 스테리팩이라는 가장 좋은, 정말 저머사이드, 아이러사이드, 박테리사이드, 하여튼 죽일 수 있는 모든 거 죽일 수 있는 거 여기 전부 다 저희 사택, 선교관, 교육관 다 그렇게 마쳤습니다. 교회 청소 빠짐없이 하고 있어요. 헌화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참 가슴 아프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황폐해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길을 수축하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축하는 자, 그분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런 황폐한 것을 수축하는 자, 요령을 부리고 꾀를 부리고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복 주실 리 없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라는 그 말이 정확해야 합니다. 핍박으로 떠진 유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전염병이지만 당시는 죽이는, 불에 태워 죽이고 사지를 찍어 죽이고 몸을 땅속에 묻고 그 머리를 그 골프채 같은 걸로 쳐서 죽이고 사자와 싸워서 죽이고 사람들이 싸워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핍박. 오늘날 이 전염병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디아스포라가 생겨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여기저기로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면 난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열심인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내 아버지가 잡혀 돌아가셨고 내 어머니가 잡혀 돌아가셨고 내 아이들도 잡혀 죽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예요?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 잘 믿는 분들 어려움 당할 때 보면 막 가슴이 찢어져요. 아니 모처럼 예수 잘 믿으려고 큰맘 먹고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막 속상해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얄미워요. 하나님.
그러면서 꼭꼭 숨어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왜? 발견되면 잡아다 죽이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독스럽게 예수를 믿고 흩어진 데에서 몰래 예수 믿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지독한 놈들이구나, 예수쟁이구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느니라. 그 예수의 길이에요. 그게 예수의 길. 이게 쉬운 길이 아니죠. 이런 고통을 다 당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구체적인 예수님의 길을 제시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또 코로나19에 가장 좋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길을 주겠다. 가장 좋은 길을 주겠다. 사랑이다. 그러셨어요.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마더스데이죠. 엊그제가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을 풀 서비스 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하루만 딱 하면 너무 그러니까 100분의 1은 하자 그래서 3일, 오늘까지 하면 4일인데 설거지도 될 수 있으면 안 하게 저와 우리 아이가 했습니다. 그냥 별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분께서 보내주신 동영상을 보면 가짜 인터뷰, 구직 인터뷰 그걸 보면서 어머니들의 수고가 전 설거지하는 게 힘들어요. 설거지 잠깐 하고 나면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거를 날마다 엄마들은 하거든요. 날마다 해요. 엄마들은. 모처럼 남자가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평생을 설거지한단 말이에요. 어떤 가정은 목사님 우리 집은요 우리 와이프는 안 하고 다 내가 해야 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가끔은. 근데 특별한 경우고요. 이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내들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남편들 아버지의 날은 없다, 어머니의 날만 있다 이런 동영상도 또 보내주셔서 봤는데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것은 여자 문제, 남자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한대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가정을 방문해서 사는 걸 못 보잖아요. 저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이렇게 뭐 비춰주는 거 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쇼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를 아내가 보고 와서 이 남편처럼 해봐. 여러분 카메라 여러분 집에 여기저기 다 설치해놓고 방송 탄다고 그러면은 그런 거 여보 이리 좀 오세요. 야 이리 좀 와봐. 여보 물 좀 갖다 드릴까요? 아니 여기서 왜 존댓말을 하고 있어?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만 대부분 물 좀 가져와봐. 밥 좀 차려봐. 아니 무슨 아내가 종입니까? 물론 저는 늘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여성이 잘하는 일이 있고 남성이 잘하는 일이 있다. 저는 제가 잘하는 일은 아내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잘하는 일은 여성이 잘하는 게 정말로 있어요. 그런 거가 아닌 이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간혹 부부를 엿보죠. 여러분을 볼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간혹 여러분을 엿보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집사가 됐을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무슨 직분자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가시가 있고 말 한마디에 독이 있고 말 한마디에, 그런데 묘하게 사랑을 한대. 그 진짜 사랑일까요?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가장 좋은 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길. 사랑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길로 그리스도의 길을 결매를 맺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 새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과 모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으며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간다, 생명이 있다,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수축하거나 복의 길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혹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좋은 길로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랑거리 많은 교회였지만 그리스도가 없다고 가정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가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 워싱턴 한인 성결 가족들에게 넘쳐나는 사랑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만이 기독교의 진리요 진수요 교회의 존재 가치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 소식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월 15일부터
이제 버지니아에 약간 완화가 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았고 결국은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애차는 여러분에게 도시락을 나눠드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1부 9시 30분 죄송하지만 메릴랜드 생활권 11시는 버지니아 생활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혹 10명이 넘어서면 친교실로 인도할 것이고 도시락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얼마나 오래 가야 될런지 모르지만 한 달 정도는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부활주일 때 버지니아 생활권 계신 분들이 일찍 나오셔서 다음에는 메릴랜드 생활권에 계신 분들을 먼저 소환하고 그 다음 주에는 역시 버지니아 생활권에 계신 분들이 일찍 이렇게 교대로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불편하신 것 이해해 주시고요. 예배를 2번 일단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고 나머지 광고는 교회 소식을 잘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방역을 위해서 비용을 또 이렇게 섬겨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다같이 앉아서 회송 You Raise Me Up을 드리면서 예배를 모두 마치고 역시 오늘도 거리두기 하면서 식사하는 시간 아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on my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이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좋은 길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 위로 축복 형통케 하심이 오늘 성전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함께하신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우예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오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과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로 아파하는 모든 백성과 국민들 머리머리 우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월 10일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더욱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